오늘은 설교 제목이 인자하신 주님,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주님이시다. 암이 불치병 같지만은 암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으시면 단박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이 거의 망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기사회생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은 그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일들보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걸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형용료가 붙어서 이야기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로 표현한다면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한 하나님, 개역성경 시편 113절의 말씀 보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현장에서 심히 기묘하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7절의 말씀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10절의 말씀에도 주를 아는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의 종류는 전부 다르지만은 모두가 다 인자하심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뭐냐? 인자하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관대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길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계속 보여주셨고 지금 저 여러분에게도 계속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인자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지를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어디서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산에만 가서 교회만 가서 어떤 특별한 장소만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그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자고 말이에요. 러시아 속담에 신은 너무 높이 있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짜르 제정시대 때 민중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한 말에서 나온 속담인데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너무 높아서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줄 황제는 국은 중거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돌봐주지 아니한 것 같고 그렇게 된 민중들 도타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대상을 담는 속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속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존재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열리길 바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으면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웃이 사촌이다고. 아무리 좋은 친척도 멀리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 사람도
피부치가 아니지만은 가까이 보내고 가까이 지내면 사촌이 될 만큼 그런 유대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은 거죠. 파출소 지금 보면 이런 말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경찰은 여러분의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구호를 한번 붙였어요. 왜? 걱정하지 말라. 민중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일이 있다면 3분 내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홍보용 문구 같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문구예요. 그러나 얼마 전에 이태원의 참사 사건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3분 내에 도착했습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으로 살려달라고 외쳤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걸 건져주지 못했어요. 소리를 쳐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구호를 외쳐도 여러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5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눠줄 수가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늘에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그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도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산들과 같다. 이 무슨 말이냐? 바로 시온산이라는 얘기인데, 시온산은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시온산은 지명으로서의 시온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서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을 축복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온산에 대단한 정립된 사고방식이거든요. 이 산들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우리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보호하심에 되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사모하고 믿음의 지혜를 받고 산이나 들이나 하늘에 언제든지 하나님 인자하심이 은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걸 볼 때 더 큰 믿음과 축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 어디서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는 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눈만 들면 보입니다. 또한 그의 인자하심은 어디든지 원하기만 하면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이 인자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눈만 들면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산만 바라보면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원하시는 그 주님을 늘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 가져야 돼요. 그냥 문제 있으면 나 혼자 처리하려고 그러고 어쩌면 내게 그걸로 뭐 풀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얄팍한 우리의 정신세계는 정말 하나님의 손 밑에 손에 손끝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묘망치고 신묘망치가 진 하나님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듯이 우리가 늘 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신 하나님의 분을 볼 때 가장 행복한 것은 그분이 멀리 있지 않는 것이다. 바로 내가 손만 뻗으면 그 인자심을 맛볼 수가 있고 가까이 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자심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죄와 욕심과 우리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를 탐닉한 사람에게는 인자 하나님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눈이 아무리 크게 떠도 인자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보이냐? 그 인자하심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청결한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여러분 때로 묻고 죄로 묻고 온갖 가진 걸 다 묻어버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보혈로 내 마음을 씻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물론 기도라는 건 내가 주십시오 하는 건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보면 내 마음이 씻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씻어지는 거예요. 말할 때 내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게 나를 하얀 백실을 만들어 놓고 그때 주님 인자심이 내게 축복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우리 성도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거성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 인자심으로 피하여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는 항상 그 인자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올라간 같이 내려간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어요. 지금은 예측할 수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기온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폭이 너무 심해집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이 폼이 너무나 심해져 기복이 심하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그냥 변화무쌍하게 생겨지는 것이 부정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현사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는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뭔지 압니까? 1번이 뭐냐면 며칠 동안 성 안 가시고 푹 쉬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부부도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육아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을 다스릴 일이 많겠지만은 며칠 동안 나 상관없이 쉬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잡수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예상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 예상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눈 감고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죄 인자하심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난처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시다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라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해라. 피난처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고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게 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면 병아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당에 이리저리 뛰놀다가 전부 다 어미 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미는 그 비를 맞고 천둥번개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병아리들을 어미닭이 봄듯이 다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날이 개면 풀어놓으면 언제 그런 양식으로 자유자재로 마당을 휩쓸고 나가는 것이 그 닭들의 생태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미닭에 품는 것처럼 여러분 그 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도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파고들여야 할 곳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날개 그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인자심이라니까. 그걸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에 숨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습니다. 거기서 은혜로운 성장에서 세상에 내어놓아도 쓰러지지 않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편안한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악인이 나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심이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간 자에게는 그의 손과 발을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커 보이죠. 커 보이죠. 여러분 선보다 악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의 날개 그늘에 들어가면 그 악인들은 강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별말을 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치과병원에서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인데 이 양반이 기술이 좋다고 아주 뭐 소문을 막 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이 좋다 소문이 났는데 사랑이 뽑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사랑니는 아무나 안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빼지 오후에는 안 빼는 거. 무슨 탈이 있을까? 이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빼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뺀 거예요. 뺐는데 뭘 뺐냐? 그 옆에 이빨을 빼본 거예요. 마취를 했기 때문에 아무 감동 없이 뺀 거예요. 근데 뺀 사람이 누구냐? 아니 유성의 유명한 이 조지 깡패 그 여자를 뭐라고 그러나 애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래. 그분 걸 빼버린 거예요. 그야 이거 치과에 말입니다. 그 깍두기 머리 그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나 빨리 해줘. 이빨 물어주라고. 새 이빨로 넣어주라고. 여러분은 의료사고로 취급은 되고 깡패들 앞에 의료사고가 필요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합의라도 합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몸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섭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말을 듣고 이기도 말을 듣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날아오는 어떤 어려움의 그 해결을 사람이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 역사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악인이 득세를 합니까? 악한 일들이 내게 염소번이 옵니까? 여러분 사람 힘으로 이걸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여호와의 인자하시며 날개빛으로 피했을 때 그 어미닭이 그 병아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즉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다. 피할 길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면 우리는 어떤 해함과 어떤 고통, 어떤 환난과 어떤 악한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생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보호 안에 들어가면 뭐냐? 누리는 것이 있어요. 누리는 것이 있어요. 누리는 것.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주의 집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주의 날개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을 풍족뿐만 아니라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는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보호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우리들은 그의 복락의 강을 마시게 합니다. 그 안에 풍족하게 젖어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대로 똑같은 예요. 9절도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주의 날개 아래로 숨어 들어가면 생명의 원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춰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세상이죠. 그런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은 이 가치성이 자꾸 변화돼가는 그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를 자주 오지 않냐고 헤엄쳐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가치성이 회복해야죠. 가치성의 능력을 받은 가치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역사가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타까워하기만 합니까? 세상 파도에 휩쓸리 마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를 들어가는 건 어려움을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모두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받아 나가는 제가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풍랑도 와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축복한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앞으로 부활 전에 특별 기도 시간을 갖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언제 우리 기도하겠습니까? 불어서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에 선교를 가던 요한 존 웨슬리라는 분이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였지만 선교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 앞에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만큼 풍랑이 거셌습니다. 안절부절하며 방황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기도하는 소리가 방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몇 사람이 그 앉아서 모여 손을 잡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웨슬리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도 두려운데 모여있는 저 사람들은 선교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풍랑 속에도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기도하며 서로를 이루어가 있는 걸 봤을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을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풍랑 앞에 나는 얼마나 안전했는가, 얼마나 평안했는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신면막측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인자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본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교제하게 되고 그들과 교류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빠져들어가게 배우게 되면서 그 신앙운동으로 영국의 감리교를 만드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기적 같은 그 믿음이 큰 영적인 각성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후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여기에 나오는 큰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와 능력과 위로가 넘치는 주의 이름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풍랑이 지날 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품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견고하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은 다 물러가고 한번 파도가 밀려면 바위에 부딪혀 파쇄되어 나가버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 반석 같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이기며 나가는 인자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심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생명과 빛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강물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이 일들을 우리는 늘 경험해 나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